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일자 말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선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건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보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 거룩한 언약 백성, 그 거룩한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죄가 일어날 때, 누룩 같은 죄가 범하여질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죠. 1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러시면서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 거룩한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들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4절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일단 조사를 해봐라. 그것이 사실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것을 요구하죠. 이게 모든 어떻게 보면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일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소식이 들려지거든 알려지거든 그것이 사실 여부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라. 그리고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래서 그 조사 결과 정말 그와 같은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 분명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절에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자 돌로 쳐 죽여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 돌로 쳐 죽일 때에도 어떤 절차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6절에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범죄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되 쳐 죽이는 방식까지도 명시하고 계시죠. 돌로 쳐 죽이되 그러나 2-3사람의 증언으로 반드시 죽여야 하고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이지 말라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형을 그렇죠? 돌로 쳐 죽이는 심판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죄가 일어났을 때, 우상 숭배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8절부터는 이웃 간에 어떤 피를 흘리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는, 이웃 간에 고소하여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8절에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자, 이 피를 흘리거나 이웃 간에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판결을 할지에 대해서 물으라. 그러면 가르쳐 주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자, 이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의 가르침은 당연히 율법을 기초로 한 판결이겠죠. 그래서 이 율법에 정통한, 율법을 연구하고 이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정통한 이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물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11절에 율법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뜻대로, 또 그들이 네게 말하는 그 판결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무법하게 행하고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악을 제하여 버려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 모든 법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일단은 그 법을 위반한 그 범법자를 심판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서 죄와 악을 제거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다른 일반인들이 이와 같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이런 판결을 받고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게 하여, 즉 오늘 말씀대로는 그와 같은 심판을 듣고 두려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무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모든 법의 목적이고 또 역할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왜 거룩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거룩이 생명이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너희 모두가 다 죽는다. 그러므로 그 거룩을 범한 자들을 죽임으로써 거룩한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같은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정말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죽는구나, 이 거룩은 생명이구나, 거룩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도록 그렇게 행하라라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함께 나눴듯이 거룩이 생명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주시는 말씀이죠. 일단 오늘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1절부터 오늘 7절까지는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 행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지켜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면, 오늘 8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는 이웃 간의 관계,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담겨져 있는 그 10계명의 후반부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계명이 모든 계명의 강령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10계명, 그리고 그 10계명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들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여 지켜 행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쉬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죄는 누룩과 같아서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들리거든 어떤 범죄함이 들리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쉬쉬하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인간 간의 관계를 위해서 또는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격이나 감정이나 자존심을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쉬쉬하는 것은 그것은 거룩을 포기하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 안에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요약되어지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요. 내가 그렇게 힘을 쓸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그 일을 힘을 써야 되고요. 공동체적으로 만약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거룩을 훼손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나 일들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룩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거룩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당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힘을 써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는 그 같은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할지를 들으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거룩한 공동체의 질서가 지켜지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로 거룩이 우리의 생명과 같다. 왜? 거룩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가르쳐줘. 죽이라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이런다고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이거 뭐 법을 어겼다고 어떻게 죽일 수 있어?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거룩이 생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는다는 것은 이거는 죽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세우신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 여호와의 율법에 정통한 그와 같은 지도자의 역할이 핵심적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땅에 말씀을 맡은 교회 지도자들이 결국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의 타락, 거룩한 공동체의 타락은요, 레위 사람 제사장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요, 결국은 레위 사람의 타락 때문이다.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판결하지 못할 때 그때 그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성은 훼손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온전히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그 말씀의 불이 꺼지거나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켜 행함으로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개인의 삶과 그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성이 지켜짐으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오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이 거룩이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훼손하고 있는 거룩의 문제, 오늘날 이 세상이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 이 거룩의 문제, 그러나 그 거룩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거룩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이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이 있는 자가 되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땅의 레위 지도자들이 하나님 깨어서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선포하고 또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거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어지는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안에 진리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온전히 힘을 쏟는 그런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와 같은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